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리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리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에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9편의 서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그것을 그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으로 말하며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벅차서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없기에 대대에 전하여 알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시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본문의 다른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널리 알리면서 즐겁게 소리치는 장면, 내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사실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편 89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그를 버리셨고 왕관을 땅에 던져버리셨고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이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는 일, 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언약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 시의 배경은 아마 BC 597년에서 BC 586년 사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긴 또는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토록 찬란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아무리 변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늘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토록 찬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은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하신 그 약속은 변하거나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 약속을 꼭 이루겠다는 이 맹세가 만약 우리 편에만 있는 것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그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맹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래서 시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성실히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냥 기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 때문에 고통과 절망의 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나와 이 현실에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휘청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는 찬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제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매우 성실하게 일하셨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2013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0년 말 아기를 잉태했고 작년 8월에 9년 만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린 것이죠. 처음 1, 2년은 저도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이를 낳아도 못 낳아도 괜찮았고 입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혹여나 너무 노년에 태어나서 장애가 있어도 괜찮다고.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랑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슬프게 자라지 말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했다는 게 참 철이 없기도 했죠.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니까 아내와 부모님 마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적절한 시기에 아이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적절한 시기가 이르면 그때 아이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것이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과 그것을 행하실 정확한 때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수년을 기다리는 것이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법하지만 절대 힘들어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일이 아이를 통해 시작될까?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작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날을 위해 성실히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그 시작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9년의 시간 동안 이 딸과 저희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 결과로 작년 8월 6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렇게 제 딸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훨씬 큰 감격, 바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지난 9년을 성실히 일하셨구나. 이런 감격에 더 크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어떤 기이하고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랍고 감격적인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을 보면 주의 기이한 일과 주의 성실을 대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바탕으로 주의 능력 있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비단 기적 같은 일들 뿐이어야 합니까?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지요. 9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공허, 혼돈을 상징하는데 9절에서 태초에 바다밖에 없었을 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셨다. 즉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창세 이전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공허와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아무리 그 권세가 흉용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늘과 땅이 주의 것이고 세계와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12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즉, 온 천하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 이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로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 보이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지독하리만치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자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성실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슬픔 앞에서도 영원히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보좌에서 온 천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셨던 그분 앞에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도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중심에서 영원히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이 고백으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나요? 이 시간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은 나도 아니요, 현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적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하루,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큰 힘과 능력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둘러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